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 적은 이야기 중에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들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야곱도 성경에는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열전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만큼 집중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게 그리고 특징되어지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적인 삶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 그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다 되어 불가능할 것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안 된다니까요 라고 할 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할 때 아브라함과 연결돼서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바로 22장 창세기 22장의 아케다 결박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하러 갑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만 집중하여 보니까 이삭이 보이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삭을 집중하여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10대 중반의 나이, 힘이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가지고 가고 번제할 나무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가는데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그리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고 말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그러한 믿음, 이삭의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본을 받았던 이러한 이삭도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함도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뭔가 똑같은 일이 판박이로 벌어지고 있음을 뭔가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부전자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랄 땅에 머무르며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속의 땅, 약속의 아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약속의 아들의 삶에도 뭐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기근이 웬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기근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기근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 이러한 기근, 이러한 고난, 아픔과 슬픔과 애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위기를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당연하게 여겼던 축복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립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보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요, 뭐가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축복 가운데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항상 이 안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위기와 축복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위기와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위기가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위기 속에서 연약함이 드러나는 이삭의 삶이었는데 이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나 얻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숫자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한 절만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전화위복의 역사, 인생 역전, 인생 한방,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12절 이후의 삶을 보면 이삭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축복받은 이삭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서 떠나고 또 떠나고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26장에만 5번이 팠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계속 쫓겨나고 계속 도망가며 계속 우물을 파는 인생, 결코 쉽지 않은 인생, 고단한 인생, 분쟁과 다툼과 쫓겨다님의 연속의 삶을 살아간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계속 떠나가는 삶, 계속 우물 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지만 계속 다툼이 일어나자 떠나가고 떠나간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삭에게 힘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금방 읽었던 12절 13절에 보니까 100배나 얻을 뿐만이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사람도 많대요. 아비멜렉 그랄 땅의 사람들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 중에, 이 기근 중에 그랄 땅에 머물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위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자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였어요. 사람도 많아졌어요. 오죽했으면 아비멜렉이 여기 같이 하기 힘드니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왕성하고 강대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이 떠나라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또 파니까 팠어요. 하나님이 우물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또 대적함이 일어나니까 또 떠났대요. 그래서 그 우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툼이라는 이름 에색이라 불렀고 대적함이라는 이름의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또 떠나고 떠났더니 그랬더니 마침내 진정한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르호봇이라는 장소에서 우물을 파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함을 누렸다라고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떠나면서 우물을 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삶의 배후에 계신, 눈으로 보는 그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배후, 그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자신의 육체적인 번성함과 왕성함을 이루었지만 자꾸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자꾸 비웠다는 것입니다. 다투니까 떠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꾸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비웠더니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많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웠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이 있으니까 떠난 자리에서 우물을 파고 팠더니 그 자리에서 물러났더니,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났더니 세상이 다가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이방 땅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그랄 땅에서 쫓겨나가고 그냥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모습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한 것을 우리가 보았대요. 근데 앞에 단어 하나를 딱 박아놨습니다.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지만 육체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한 사는 삶을, 우물 파는 삶을 살았더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와, 너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들어. 근데 세상 나가면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하고 또 이유이시 근거이시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정말 너는 하나님과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분명히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떠나는 아픔을 감수하고 우물을 파고 파는 고단한 인생을 감수하면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강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있겠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이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그런 고단한 삶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 파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물을 계속 파고 또 팔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도 알고, 누구도, 세상도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 위기 너머에,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그 고단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질고를 지신 것 같이 내게 주신 십자가 파고 또 파고 붙들고 나아갈 거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과 원통함이 강한 일들, 죽을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맞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과 위기 너머에 계시는, 그 연약함 너머에 계시는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은 세상 앞에 물러나지만 분명히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